예, 오늘은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차례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창립 25주년에 어떤 말씀이 마주칠까 하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몇 차례 박해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박해 기사로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박해자였던 헤롯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박해자 헤롯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최소한 5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헤롯 가문에 속한 약 4대에 걸친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다 헤롯이지만 실상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려면 헤롯 가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헤롯 가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알려면은 헤롯 가문 전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헤롯 가문을 세운 시조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BC 40년, 주전 40년경부터 헤롯 왕가를 세운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은 BC 40년에 로마의 원로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갈릴리 유대 이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임명이 되죠. 그래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중심 세력은 당시에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경건파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스모니안 이 세력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부임하는 것을 반대한 중심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몇 해 동안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주전 BC 37년경부터 BC 4년까지 대략 30년 이상을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만일 자기 왕권을 찬탈한다고 하는 의심이 들면 아내고 아들이고 사정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아내가 5명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도리스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요한 힐카누스의 손녀죠. 인 마리암느라고 하는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고, 세 번째 부인은 대제사장 시므온의 딸이었던 마리암느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여인이었고, 네 번째 부인은 사마리아 여자인 말다스, 다섯 번째 부인은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팔레스틴 지역의 전 영지를 세 아들에게 또 승계가 되는데,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 빌립이라는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 영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보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부친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 대왕과 마리암느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불행하게도 이 헤롯 대왕이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인 마리암느,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어머니인 마리암느와 또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인 그 알렉산더와 함께 셋이 다 헤롯 대왕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지만은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2남 2녀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또 유명한 인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또 하나는 그의 누이인데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 인사입니다. 세례 요한을 파티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헤롯 안티바스로 하여금 처형을 시키는 그 일이 헤로디아가 한 일입니다. 이 헤로디아도 경력이 화려한데 그는 자기 삼촌이죠. 삼촌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자기 삼촌을 버리고 다시 또 자기 또 다른 이복 삼촌이죠. 삼촌인 안디바스에게 또 결혼을 했어요.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갖다 처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아그리파 1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그리파 1세는 BC 11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서 이 아그리파 1세의 모친이었던 버니게라는 어머니가 그를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놔두면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아주 굉장히 인맥관계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사촌 손자쯤 되는 갈리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사귀게 돼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죽고 이 갈리귤라가 왕에 오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를, 로마에 있는 아그리파 1세를 킹이란, 왕이라는 칭호를 줘가지고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으로 통치자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에게 준 영지가 어디냐면은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빌립이 다스리던,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영지를 주고, 2년 후에는 그의 삼촌 안티바스가 통치하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또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후 41년 이 칼리귤라가 암살되고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다시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에게도 로비를 잘해가지고 또다시 유대 땅까지 그가 또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큰 영토 있잖아요. 그걸 다시 도로 다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다스리다가 다시 아버지 때에 세수로 나눴던 것을 아그리파 1세가 다시 다 끌어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수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대개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부계는 인정 안 해도 모계는 인정합니다.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이방인으로 간주하지만 가령 어머니가 제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했죠? 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그리파 1세는 혈통적으로 보면 그의 할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정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잘 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많이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탄압을 안 했느냐 하면은 물론 뭐 반대를 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범죄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무시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정서를 알고 재빠르게 교회 지도자들을 탄압한 것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삭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일 때 뭐 이 사람이 정의냐 불의냐 악을 행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여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럼 무조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죠.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런 사람인데 본래 이 헤롯 가문이 아주 사람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집안이에요. 이 헤롯 4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 할아버지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와 2 아들 무참히 살해한 자식도 아내도 죽여버린 이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 안티바스는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잔치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손자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증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증손녀였던 드루실라는 펠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었는데 역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고 잡고 가두고 하는 이런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상 잘 돼야 됩니다. 사람 잡는 집안에 태어나면요 계속 다른 사람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뭐 이런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가문이 헤롯 가문인데 거기에 헤롯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그건 뭐 정의냐 불의냐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도 뭐 크게 없는 것이고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아그리파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적어도 3명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2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이 사람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순교당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12사도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2사도가. 그래서 제1그룹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2그룹에는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메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부터 해서 또 4명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제1그룹에 속한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일 출중한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 4명 중에도 또 다시 3명으로 또 압축이 돼요. 그래서 3인의 내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변하는 그 변화산 사건 현장에 데리고 간 제자가 세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졸기는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항상 이렇게 어떤 뜻이 계셔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세 제자는 주님이 왜 가까이 부르신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도 졸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은 게 아니고 잤습니다.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중요한 현장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가 주님이 가까이 부르셔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그런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고보죠.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냐?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야고보는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좀 과격한 편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 요한도 서로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직업이 원래는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거칩니까? 근데 아무튼 이 야고보, 요한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자 그러고 이 야고보, 요한이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따르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빙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를 하길래 우리가 하지 마라. 그리고 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한 촌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가운데로 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은 겁니다. 일리 지나가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몽땅 태워버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해서 불로 태워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말하자면 이 야고보, 요한이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거 다 태워버립시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부르셔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긴 했지만 야고보나 요한은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내용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주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꼭 주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요한하고 나하고 예수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고 왼편에는 제가 앉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줄은 모르고 임금님대로 올라가시는구나. 야, 우리의 출세길도 이제 튀었구나.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한 자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출세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처럼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네가 내 잔을 마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정승을 만드는 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원했던 인생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요? 왜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요?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형통한 것이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제자 3명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자면 순교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쳐라. 그렇지만 양을 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너는 네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의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베드로는 원래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저 친구를 내가 다시 올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90세 넘도록 오래 장수하면서 물론 뭐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긴 했지만은 최후에는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은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고, 또 요한은 올해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귀양살이 하면서 이런 그 주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에 대한 예언은 또 뭐냐? 야고보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암시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인도를 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세 제자는 생각하기를, 야,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신 거죠. 가까이 부르신 이 세 제자가 가장 중요한 사도적인 임무를 맡아서 순교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저 인생의 꿈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나는 엔지니어가 돼서 졸업하고 나면 안정된 생활을 하고 돈을 좀 벌어서 돈이 모이면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 이게 제가 이제 세운 인생 설계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제가 병드는 바람에 이 스케줄이 다 구겨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세상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거나 혹은 인생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은 순교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욱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한 겁니다. 순교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순교는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나 빌립 집사님처럼 일찍 순교당한 분도 있고, 요한처럼 또 사도 바울도 몇십 년 고난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오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 했으면서도 그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참수형을 당한 사람, 또는 화형을 당한 사람, 여러 형태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면은, 야, 이거 25주 전에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요즘 세상에 누가 다 목 벨 수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만 안 놔둬요, 목 빼면. 그러니까 요즘 누가 목 빼거나 십자가를 매달거나 매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순교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 제사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자아를 죽이고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산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특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받을 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너는 네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순교해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순교라는 뜻도 있지만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거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일종의 순교적인 사역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사람 잡는 집안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야고보 순교당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고보는 괜히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 나쁜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죽임당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살피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래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런 순교를 당하도록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교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나를 순교자로 만드셔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약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할 수 없죠. 다 우리가 순교자 돼야지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순교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도 보면은 뭔가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위해서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위해서 바치고, 요즘에 그 보스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뭐 깡패 두목 나오는 거예요. 그 깡패 두목들 보면은요, 깡패도 두목 아닌 졸개들 보면은 덩치는 커가지고 맨날 그냥 두목 오면은 그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손도 자르겠습니다, 발도 자르겠습니다,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보수를 위해서 바쳐요. 이것도 순교 아닙니까? 어떤 세상 권력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생애를 바치는 것이나 뭐 세상에 나의 욕망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입니까? 기왕에 순교하기 위해서 난 인생이라면, 기왕에 뭔가 위해서 바치는 인생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야고보가 참 불쌍하게도 일찍 순교당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본래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부르셨구나,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로운 순교자의 길을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